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는 것도 처음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나에게 내가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내 인생의 하루가 단축됐으니까 또 아쉽기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 삶이 단축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깨어 허송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특별히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잘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금방 갑니다, 세월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할 의도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덮개를 벗기고 드러내는 것. 오늘의 뜻은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 그렇게 하지만은 덮개를 벗기고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를 보여주셔서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그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창세기 때 안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그 하나님의 심정까지 모세에게 주셔서 과거를 계시하셔서 과거를 보여주셔서 성경을 또 기록해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셔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과거도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열어 보여주셔서 기록해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현재를 나를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의하여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94세까지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자연 사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노마가 싫어해서 밤모섬으로 요한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밤모섬에서도 요한은 주의 날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1절 나오잖아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반드시 앞으로 펼쳐질 일을 알려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낱낱이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예배 7 교회 사건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일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받아합시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정확하고 확실한 심판이 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황금보석 꾸며진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펼쳐질 거예요. 주님 재림이 일어나고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일을 계시해 주심으로 요한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잘 들으십시오, 재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심판을 잘 통과하고 어디에 들어가자? 천국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하지 않고는 어영부영하다가는 슬렁슬렁하다가는 대충대충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생활 잘하고 수업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지. 학교 생활 잘해야죠. 그래야 낭패 안 당하죠. 계속해서 필요한 학교에 상급받고 지나가잖아. 군인이 잘해야, 훈련 잘 받고 나라를 잘 지켜야 나라가 안전해져.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못하고 영적 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을 대충 하지 말란 잘못하는 말 아닙니다. 역정생활 잘 못하면서 다른 것 잘하는 것, 그것 마지막 다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가 올 수 있죠. 인정도 받고 보수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영적생활 바로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 인생은 마지막에 꽝입니다. 꽝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꽝입니다. 정말 꽝입니다. 나는 언제 이 단에 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자신에게도 너 인생 꽝 되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고 있고 나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살려면 심판을 맞이하고 제 이름을 맞이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영적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잘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잘해야 될 것 세 가지 가운데 첫째 하나는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자세와 반응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동격. 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 안 믿는 거 하나님은 안 믿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은 말씀과 나는 하나다.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읽고 경건한 자세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잘해야 돼. 회당에 모일 때마다 회당장은 또 율법사는 율법서를 낭독했습니다. 예배의 요소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마다 감동한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왕의 의무로 여겨 순종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일을 잘합시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신앙에서 오래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가 예전 같지 못하고 은근하게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고 그래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죠. 오래 믿었고 말씀 오래 들었고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것이, 알고만 지식만 있지 삶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습관화됐어요. 몸에 배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받고, 내 생각이 안 받고, 내 이성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내 환경이 이 말씀대로 사는데 도무지 어렵고 힘들고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떻든 죽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자연사를 하든 병사를 하든 사고를 당하든 어떤 경로로도 우리는 죽게 돼요. 한 번 정도 정함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이 죽을 바에야 말씀 불순종하고 그저 이제 목숨 더 부지해보자 이렇게 살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인생 짧을지라도 말씀 지키다 죽자 이런 각오, 이래도 저래도 죽는 인생 이왕이면 말씀 지키다 죽으리라, 이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참 부러워요. 그 다니엘도 부러워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 지키려고 불 속에 던집니다. 숯이 돼야 숯덩이 돼요. 불에 타 죽자, 화장당하자. 기도 쉬는 일을 범치 않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자, 죽자. 이 정도.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해서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또 안 지켜주셔서 순교하면 하나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왕이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 것이, 말씀대로 살다 죽는 것이 영광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손익계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또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데,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뭐 달란트 돈 계산하고 그런데 거기 계산 안 씁니다. 지금 금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이 무슨 몇 달란트 2달란트 줬어요. 또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그대로 받은 만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받는 만큼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꼭과 같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1달란트 안 남기고 받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은 무슨 영적 의미가 있냐면요, 뭐 열심히 남겨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말씀으로 오래 생각할 때,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 똑같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5달란트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살아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순종해서, 장사해서 받은 만큼 또 열매를 주 앞에 가지고 왔어요. 이때 주인이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실에 누가 3일밤 하는지 몰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드려서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절 먼저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3절. 자,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요? 아니, 3절 그대로 놔두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받아봅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있으라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있으라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4절에 보니까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내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이때 영적으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부터. 먹지 말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게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있어라, 내게 없기를 원해요. 잊지 마라, 없어야 되는데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이 있어야죠. 기도하라, 내게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인내하라, 내게 인내가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내. 진실하라, 그럼 내게 진실이 있어야죠. 겸손하라, 내게 겸손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하더라, 내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는 말씀했는데, 있어는 말씀했는데 내게 없어. 그걸 괜찮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을, 성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더 많이 이루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복하지 못한 말씀이 점점 정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듣고 안 지켜도 심판 안 하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초림은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은 심판하러 오셔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대. 다른 거 없어. 내 기준으로 잘 살았다? 내 양심대로 살았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심판한대요. 말씀이 비추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기록된 내 행위가,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을 펼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불법한 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이, 내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말씀을 범한 내용들이, 말씀 지키지 못한 것들이,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이, 거짓말했던 것이, 도둑질했던 것이, 간임했던 것이 기록됐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록됐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끊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아. 그럼 그 죄는 지워지는 거예요. 끊고 돌아서서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는 그 회개한 것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수할지라도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기준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심판단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뭘 잘해야 되느냐? 받아갑시다. 혼인잔치 준비를 잘하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고 우리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하신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같은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실까요? 19장을 펼치시고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기하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9장 9절로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이가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려면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이것도 단장이 돼야 돼.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예수 피로 씻음 받아 어린 양이 신부된 우리는 세마포옷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 정직한 행실, 거룩한 행실,
순결한 행실, 이걸로 단장해야 돼. 순결해야, 정직해야, 거룩해야 우리 믿음도 거룩하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거룩하고, 우리 언어도 거룩하고, 삶도 정직하고, 이것이 옳은 행실이래. 이래야만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이름만 있지 내용은 없는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어요. 내용은 없었어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내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못 살아요.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은 보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 보심도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 평가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해서 어린 양 혼자서 청함받는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신문단장 잘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순결함으로 단장하고, 신령함으로 단장하고, 진실함으로 단장하고, 이래서 우리 아름답게 신문단장 잘해서 주를 맞이해야지. 혼자한테 끝나버리고 후회하는, 참여치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신부단장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또 따라합시다. 상 받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상 받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는요, 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상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안 받으면 어때? 뭐 그건 뭐 안 받으면 뭐 알지 뭐. 무관심을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그래서 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길에야 평년 안쪽 사는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뭐 세상 누가 주는 상은 즐거워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이 땅에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은 욕심내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상은 욕심내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한 마귀 역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상을 말씀했는데, 하늘에 대한 상을 말씀했는데, 상에 대한 무관심하고, 상에 대한 무관심은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경에 상을 말씀했고 상까지 온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에 대한 집념이 없는 사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져오실 상에 대한 욕심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의 말씀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구제로 고백한다고? 아니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상을 말씀했어요. 제가 몇 가지 적어왔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을 선지자를 숨기면 선지자가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숨기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상, 의인의 상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오늘 소유자에게 냉소하를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겠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일한 도로 상 받는데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부름의 상을 잃대요. 부름의 상.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이 있대요. 큰 상이.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 나아간 자는 그가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상 주신 분이래요.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오실 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상 가지고 온다. 모르려고 일하도록 갚아주려고. 이렇게 말씀했음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는지 몰라. 왜 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지 몰라. 상에 대한 참치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그 욕심 말해가지고 그거요 아무리 쌓아도 주를 모시는 날 다 놓고 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쓴 것은 하늘의 상이 되지만은 쌓는 것은 상이 안 되는. 저도 상이 없다면 이렇게 안 살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바울 보시렵니까? 다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전에 자기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 배설물.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은 배설물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빌보 3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뭐한다? 쫓아간다. 나는 안 보여. 상만 보인다.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너의 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모실 때 상 가지고 와서 일하도록 갚아주시겠답니다. 일어나 중요한 상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큰 불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데요? 아니요. 진짜 믿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상도 욕심내야죠. 정말 욕심내야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상이 이 땅에서 대통령 상만 못하겠습니까? 이 땅의 상은 유효기간이 나 죽으면 끝납니다. 아니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훈장받아 탈 수 있겠죠. 그 나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멘. 영원히 효과 있습니다. 상을 믿지 못하는 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마귀의 장난에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상을 욕심냅시다. 상 받을 일을 잘 하십시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든 기념될 만한 언행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것을 기록하셨답니다. 다 기록.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한 것. 세밀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생각 않고 살면 안 돼. 보이는 육의 세계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계산하고 그러는데 영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들 우리 생각이 우리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념될 만한 일을 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일은, 사심 없는 주를 위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고백했잖아요. 헛되지 않다. 모두 헛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끝내려고 가다.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기념될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기념될 말을 하셨습니까? 기념될 만을 생각하셨습니까? 기념될 만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영혼에게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 것도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누군가를 기도한다고 말 않지만은 어려운 성도 끌어안고,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그 가정을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어려운 이웃 남 몰래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다 기록. 어른 소작이 냉소원을 주면서 상의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기록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생활을 잘합시다. 주님 재림, 심판, 천국 준비 잘합시다. 이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대하고 믿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우리는 신문이 세마포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신령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를 잘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기념될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 오시는 날 상 받는,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고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잘해서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마지막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적었어요. 주여,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정말 잘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을 정말 잘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정직과 거룩함으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정말 잘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 가지고 오실 상 받을 준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듣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덮으시고 우리 1분만 주님 세 번 부르시고